지난주 창립 감사주일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더웠고요. 또 안타깝게도 이 지역 내에 코로나가 발생되어서 여러모로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교회가 이제 루트가 되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고, 또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또 그렇게 확진된 그 아이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플까, 몸은 얼마나 아플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덥고 힘들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리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또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소리를 듣든 우리가 교회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어떠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7월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렸던 말씀이 사람 중심의 교회였고, 그 다음 주에는 침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하나님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만 해도 창립 감사주일로 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도 함께 나누기 했었죠. 아마 여기까지 들으셔도 충분히 교회에 대한 방향과 생각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조금 더 실천적인 내용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사람이다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한 말이시죠.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두고 교회는 이제 살아있는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무기적이다는 말이죠. 무기적, 생명이 없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하니까 알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좀 분명하지 않고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명확하게 의미를 알기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세상과 달리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공동체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반대되는 말, 무기적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생명이 없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공동체라면, 무기적 공동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기적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죠. 국가도 사람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쓸까요? 그렇지 않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기업은 어떻습니까? 무기적 공동체죠. 기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쓸까요? 사람이 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세운 기업이라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는 집단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자, 가정은 유기적 공동체일까요? 무기적 공동체일까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죄로 인하여서 변질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도 무기적 공동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공동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이고, 하나님의 원리가 사라진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당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마저도 생명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더라.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의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목적을 가졌다고 해도 그 사람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테두리가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적 공동체는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죄의 사고방식과 죄의 열매, 죄의 결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나 기업 모두 사실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항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국가가 없는 것보단 더 좋지 않느냐, 기업이 없는 것보다는 기업이 있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나라도 없어지고 기업도 없어지면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살자는 말이냐, 그렇게 살면 더 힘들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여러분 그 노력은 고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노력과 행동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언제나 행복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더라는 것이죠.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또 다른 행복, 더 중요한 가치를 희생시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업을 예로 들면 기업에서 나름대로의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그 노력한 대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해야 될 때가 많죠. 인간관계가 깨지던가, 가정을 좀 소홀히 하던가, 내 쉼을 좀 이렇게 희생하던가, 이런 것들도 똑같이 중요한데 그런 것을 희생해야만 가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손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고 죄로부터 해방시켰으며 그 어떤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는 공동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대가를 치를 어떤 이유와 내용도 없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오직 사람을 위해 험한 세상에서 서로 의지하며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 약한 자를 끌어주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사람 중심의 교회, 하나님 중심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사람 중심의 교회를 먼저 말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해서냐라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느냐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중심을 앞세우죠. 그런데 왜 이 설교를 사람 중심부터 먼저 꺼냈을까요? 그게 우리 교회에 가장 우선하는 가치로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의 목적 자체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탄생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세상의 수많은 반대 속에서도 땅끝을 향해 뻗어나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과정 중에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나가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처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고 했습니까? 증인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증인이 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전도해라 이런 것이 전부일까요? 전도하라는 말 자체는 맞는데 그 증인의 내용을 생각하면 단순히 열심히 전도하는 것, 그것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증인이라는 존재는요,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증인일수록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 경험한 것만 이야기를 하죠. 만약 경험하지 않고 내 상상과 어떤 이론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위증입니다. 거짓 증인일 뿐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 때,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땐 무엇이 전제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전제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험,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 그 감격적인 경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죠. 그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그때부터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극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양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경험의 일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살다 보니까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가슴을 팍 쳐서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간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는 통로이죠. 핵심은 하나님과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은 없는 분이거나 나와 상관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말하는 것은 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경험을 세상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논리가 필요가 없어요. 전도하거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 설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험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경험을 세상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죠.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은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고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삶이라고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이거 알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세상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가면 가방이 있으십니까? 제일 비싼 게 얼마입니까? 네, 대충 따집시다. 한 100만 원짜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누가 옆에 와서 5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나 이거 샀다라고 자랑하면 어떻게 보입니까? 아, 좋겠네 라고 하겠죠. 전혀 자랑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5천만 원짜리 이제 샤넬백을 하나 들고 와서 막 흔들고 있습니다.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부럽죠. 당연히 부럽죠. 왜요? 내가 가지지 못했으니까. 가지지 못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그 좋은 것을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성도님 중에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별 볼 일 없어서 자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욕을 너무 먹고 있으니까 괜히 눈치 없이 자랑했다가 더 욕을 먹을까 봐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자랑이라는 것도 시도 때도 없이 하면 좀 곤란한 것이죠. 그냥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약간은 겸손하게 자랑을 해야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한편으로는 복음이 내게 전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세상을 더 좋아하다 보니 복음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서 자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을 숨깁니까?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를 잘못 믿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교독할까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생명체입니다. 사람이 만든 공동체와 같이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교회에 대한 이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잘하고 잘못하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잘하면 좋겠죠. 잘해야죠. 우리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못하더라도 자랑할 것은 여전히 자랑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교회의 자랑이란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자, 2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사랑이 많고 자상하며 풍족하며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용기를 불어주며 또 힘들 때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교육할 때는 얼마나 훌륭한지 한마디 하는 것 자체 하나하나가 너무 인격적이라서 너무 훌륭한 교육을 자식 교육을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자, 이런 아버지를 자랑하는데 두 자녀가 어떤 인간이냐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서 굉장히 훌륭합니다. 철이 좀 빨리 들어서 누가 봐도 잘 키운 자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자녀는 망난입니다. 하는 짓마다 엉망이고 사고만 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아주 못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똑같이 자기의 아버지를 자랑한다고 해봅시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첫째가 자랑할 땐 역시 그 아버지 밑에 있으니 참 잘 컸구나, 그런 아버지를 둔 첫째를 부러워하겠죠. 근데 둘째가 아버지를 자랑할 땐 뭐라고 할까요? 야, 저런 아버지가 있는데도 저렇게밖에 못 크냐면서 둘째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야, 저런 자식도 아버지가 저렇게 훌륭한데 라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것이죠. 왜 부러워할까요?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훌륭함 때문이지 자식들의 어떤 훌륭함이나 못남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옆집 그 어떤 분께서 샤넬백 5천만 원짜리를 이렇게 막 흔들었다고 해봅시다. 그 흔들고 있는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그냥 샤넬백을 가졌다는 것 하나가 부러운 것 아닙니까? 아니, 저
저 사람은 저렇게 성격도 안 좋은데 가방을 저렇게 비싼 걸 선물을 받았네. 아이고 배 아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와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가치는 그 가방이 있기 때문이죠. 가치는 아버지에 있기 때문이죠. 교회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랑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첫째와 같이 훌륭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둘째와 같은 모습도 참 많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완벽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 현실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못난 모습마저도 덮고도 남는다. 우리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을 덮으실 만큼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교회라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모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방법. 자격이나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방금까지는 자랑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했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사람의 능력과 행위로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네 스스로 자랑하지 마라. 네가 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내 실력이라고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좋다고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것이죠. 그러면 이 좋은 것은 누가 주셨을까요?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나에게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것이 자랑인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게 좋은 것이 있네.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 우리 하나님 정말 자랑할 만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못난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믿는 자의 자랑은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 믿는 자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아주 독특한 행동 하나가 나와요. 무엇이냐면요,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다. 이렇게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범죄한 것 말고요. 인간 자체가 죄인이다. 인간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 본질 자체가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인간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말과는 좀 다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선설, 선악설은 악하지만 교육으로 그 악한 인간을 교화시킬 수 있다, 교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요, 죄인이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그것은 죄인의 교육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죄인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육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약간은 바꿀 수 있을지 모릅니다. 본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뉴스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다 고등교육자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좋게 볼까요? 아닙니다. 왜 그렇게까지 자기를 비하하느냐? 아니, 자기의 가치를 왜 그렇게까지 훼손하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자신을 부인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인하는 것이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진지한 자세로 고백하며 내 삶을 아주 치열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점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살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너무 치열하게 충돌해서 아니면 내 신앙이 아직 온전하게 자라지 못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애쓰는 거. 애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와 분리될 수 없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신 공동체,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의 머리 되신다. 믿는 자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는 머리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몸이라는 게 머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머리 뜻대로 살지 못하면 몸이 이상한 것이죠. 고장난 것이죠.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뜻에서 분리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면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세상은 무기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뜻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세상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예수님의 수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과 다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수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일 것 아닙니까? 교회 가운데. 그게 무엇인지 좀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주관하고 높은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힘있게 힘을 더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지는 너희는 알겠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존재가 아닙니다.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분이라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섬김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 섬김을 받고 사람에게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섬김을 받고 사람에게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섬김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섬겨주시고 계시죠. 그 섬김을 받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김이라는 말이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신약 성경에는 디아코네오에서 파생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김, 봉사라는 어떤 명사를 가지고 있는데 직분 중에 집사를 나타낼 때도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말이요, 집사라는 직분보다 더 훨씬 구체적인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그 식사 때 시중 드는 하인입니다. 디아코니아는 하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밥을 먹을 때 그 옆에 서서 주인의 필요가 무엇인가 꼼꼼히 살피며 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해주는 그 사람을 두고 디아코니아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직분이란 예수님의 수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족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 뜻은 섬김에 있습니다. 무엇처럼 섬겨야 합니까?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요, 계급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되는데 대접을 받습니까?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합니까? 대접을 받지 않는 게 당연합니까? 받지 않는 게 당연하죠. 직분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직분을 받는데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어깨에 힘을 이렇게 딱 주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목이 뻣뻣한 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직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도 좀 긴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교독하고요.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 각자에게 직분과 역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섬김을 통하여서 섬김을 받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섬김에서부터 섬김으로 이르도록 하는 그런 원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섬긴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신앙 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섬긴다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더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것이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이며 아무런 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요구할 수 없어요. 직분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직분자지 않습니까? 직분을 가졌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해 보신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직분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속상하죠.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닐 때는 속상할 일이 없습니다. 기분 나쁜 일도 없죠. 직분을 딱 갖는 순간 속상해집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멀쩡하게 잘 가지고 있는데 지갑을 열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돈을 쓰는 거죠. 안 쓰면 좋은데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편안히 있을 때 나는 뒤에서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식사하고 있지 않지만 또 예전에는 식사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했는데 지금만 해도 좀 많아졌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끝나서 함께 식사를 하면 누군가는 그 뒤에서 엄청나게 부산거리며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밥만 먹는 게 편하죠. 그것도 불편하면 안 먹고 가는 게 낫죠. 편하게 살려면. 그런데 그것을 하는 거죠. 직분자는. 힘들죠, 당연히. 직분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힘든 것을 넘어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좀 알아주면 힘이라도 날 텐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괜한 오해를 받아서. 아이, 저 집사님 왜 저렇게 나대? 할 사람이 없어서 했는데 나댄다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그런 자리가 직분의 자리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욕을 먹고 속상한데 그 일을 계속 하세요. 또 합니다. 왜 해야 하죠? 왜 계속 하죠? 몸된 지체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마디의 역할을 다 하는 사람들이 직분자인 거예요. 손이 움직이려면 무엇이 움직여야 됩니까? 손목이 움직여야죠. 손목이 움직이려면 뭐가 움직여야 됩니까? 팔꿈치가 움직여야죠. 이 작은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 마디가 고생을 합니다. 이 마디가 직분자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자라게 하고 성도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수준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직분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해야 할 이유,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서 찾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상대방이 필요하면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해 주는 겁니다. 필요한 게 보이면 그걸 내가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직분은요, 보람이 있느냐 없느냐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 직분을 했더니 보람차다. 그런 분들 별로 안 계실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보람이라는 게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으면 보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대가가 없어요.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근데 교회 직분은요, 그런 보람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는데 어떻게 계급이 되겠습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놓치고 직분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급이 되는 거예요. 계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높은 직분에 올라가기 위해서 직분을 사고 파는 일까지 생깁니다. 집사일 때는 낮은 직분이니까 헌금을 요구하지 않다가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때로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돈을 내라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장로도 못한다라는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직분을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기회가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1,000원을 하든 500원을 하든 뭐 1억을 하든 그것은 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태도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직분을 주기 위한 조건으로서 돈을 걸면 안 됩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닌데 왜 돈을 줍니까? 왜 돈을 받아야 합니까? 받아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섬기는 분들, 직분자들, 봉사하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가 감사하며 성의 표시를 해야 돼요. 그 성의 표시를 돈으로 하면 좀 민망하니까 돈 대신 뭐 상장이라도 드리던가 아니면 뭐 선물이라도 드리던가, 그것도 좀 그러면 나중에 모여서 식사라도 같이 합시다, 참 고맙다, 이렇게 말이라도 표현이라도 하는 거죠. 직분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자발적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이 많죠.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드럼 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세 분께서 뚝딱뚝딱 하니 이제 제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도 비었다고 죄송합니다. 여기도 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갑자기 여기 서 있으면 제가 마이크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종종 이렇게 막 반주를 하고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일이 생겨서 반주를 못할 때가 있고 드럼을 못할 때가 있고 그냥 썰렁하게 목소리로만 찬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쉬운 마음에 이제 반주자에게 반주 그렇게 하면 안 돼, 반주자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섬기는 게 훌륭하고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쉽지만 그동안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그냥 우리 목소리로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안 받으시겠습니까? 좀 덜 신나겠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좀 덜 신나겠죠? 그게 덜 신나면 제가 반주기 틀어놓고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직분자를 뽑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찬양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찬양팀을 만드는 것도 나중에 내년이나 훗날에 이렇게 좀 더 잘 다져주고 훈련된 이제 찬양팀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지, 지금 당장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자 이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근데 뚝딱뚝딱 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직분자를 뽑은 적은 없지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직분을 받고 오셨을 땐 그 직분을 그대로 인정해 드립니다. 제가 왜 인정해 드릴까요? 여기서도 잘 하시라고. 이 중에는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십니다. 장로님은 계실까요? 한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고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더 섬기는 자리입니다. 더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고 종으로 오셨듯이 날마다 종이 되어야 하는 자리가 직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낮아짐으로써, 섬김으로써 교회의 생명력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연결되고 하나가 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섬김이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손이 약하면 발이 고생하기 마련입니다. 허리가 아프면요, 온 전신이 또 아프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죠. 손이 약하다고 해서 잘라버리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고치려고 하지. 내 몸 어딘가가 아프면 다른 몸 어딘가가 고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지체라면 약한 성도를 안고 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라고 교회를 불러주신 거예요. 약한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 중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허리나 무릎이 아프신 분이 오실 수 있으니까요. 그분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것이죠. 배려해 주는 것이죠. 편하게 예배 드리십시오 하는 겁니다. 누워서 드리는 게 편하시면 누워서 드리셔도 됩니다. 또 때로는 마음이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배려해 주는 거죠. 믿음이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성격이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배려해 주면서 안고 가는 것, 그들마저도 섬기는 것입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섬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섬겨줄 때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잘 자라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우리가 영광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칭찬을 받겠죠. 첫째 아들이 잘하면 칭찬을 받듯이 칭찬을 받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영광을 입죠. 이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 손이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꼭 이제 한두 분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웃는데, 어떻게 웃냐면 이렇게 웃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데 일단 해봅시다. 자, 손이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이 손이 예쁘다고 하면 여러분이 누구를 보고 칭찬을 합니까? 저를 보고 칭찬을 하잖아요. 이 손을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잘했어? 이 손을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다듬었어? 이 손을 어떻게 이렇게 씻었길래 이렇게 예뻐? 라고 칭찬을 하시죠. 성도가 직분이 그 역할을 잘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으로서 잘 섬기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이렇게 대단한 공동체구나, 이렇게 사랑이 있는 공동체구나, 주님을 닮아서 덕을 끼치는 공동체구나 라고 세상도 인정하는 것이죠. 세상도.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리가 직분의 자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그리스도답게 섬기는 삶도 함께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하게 되든지 그 섬김은 곧 내 몸을 돌보는 것이고 주님의 몸을 돌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